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아이의 부모가 소리 지르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도 뭔가 하려나 보다 그러고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신기한 거나 보려고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러고는 바로 이 귀신한테 꾸짖으시는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귀신은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요.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지 요게 당장 지금 문제 해결되기만 바라는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라고 딱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믿음이 생겨질 만한 그런 어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이건 아이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직접 명하시죠. 다시 들어오지 말 것을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예수님 바로 무리가 몰려드는 걸 보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라면 사람들 많이 모여드는 걸로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이 생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 믿음이 생겨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밤낮 예수님이 수고하면서 2년 동안 지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제자들이 천국을 바라고, 그런 믿음 아직 없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피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에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경재 집사님 29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라는 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했죠. 제자들도. 지난번에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능력 줬으니까 우리 병을 많이 고쳤어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고 했는데 안 돼요. 기도했어요. 안 돼. 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목사들이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누구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누구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기름도 발라보고 기도도 막 해보고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걸 나타내는 거 이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황혜성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주님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30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맘만 먹으면 왕도 될 수 있을 정도예요.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수많은 지금도 몇만 명에 따르면 무로 따라다니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인원밖에 없는 곳에서 이 정도 사람들이 다 따르면 예수님 왕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경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의심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쫓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지 못한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31절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했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사람 많아지길 바라잖아요. 사람이 많아져야 될 때가 있고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될 만큼 그런 시간을 목사들이 확보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능력 많은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늘 갖기 위해서 제외시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31절에 그렇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엉뚱한 거 바라고 몰려들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와 저 목사가 사람 잘 고친대
저 목사가 말씀이 재밌대. 이렇게 해서 몰려드는 거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로서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어찌 보면. 자기들 삶을 걸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32절 임경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걷는데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자기가 높아진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왕 될 걸로 제자들이 기대했어요.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돌아가실 건 자기들 생각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 될 거 확실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다 따르니까. 그래서 누가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니까 누가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두 번째야? 내가 두 번째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굴까요? 국무총리. 자기가 하여튼 국무총리가 되든 뭐 법무부 장관이 되든 자기가 그게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죠? 예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물고기, 오늘 지금 물고기가 동전 하나를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그것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보니까 뒤에서 뭐 때문에 무슨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무슨 얘기했는지.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얘네들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을 못하죠. 네. 이거 과자 하나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네. 어린아이 특징은 과자 하나를 뺏으면 울기도 하고, 네? 과자 하나 줬는데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냥 따르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런 게 어린아이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랍니다. 어찌 보면은 먹을 거 하나 주는데 좋아한다는 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말 글자 그대로 이런 어린아이지만 성경은 항상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뜻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뭐 하나 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가난한 자예요. 뭐 하나 뺏었을 때 울 수 있다면 그 진짜 가난한 자죠. 그런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높은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있는, 그냥 얘 내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낮아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낮아져 있는 거예요. 자, 가라. 자,
35절 이종현 선배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 있는 자. 자, 37절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거,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아예 낮아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 이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자꾸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낮아져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아멘. 우리 충분히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8절부터 41절까지 다시 황인성 선배님과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저기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의탁하여 응하는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요한은 누구죠? 요한이 예수님한테 모자질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요한은 여러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가 3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형인 것 같고 그 형의 동생인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녔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요한이 옆에 와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랑 같이 너네도 그럼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쟤네들 우리 제자 아니니까 저런 일 못하게 하지 마라. 니네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 마음대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요한이 딱 자기 제자라고, 자기가 넘버 원인지 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제자라고 딱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죠? 나 잘했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못했다고? 못했다고 그래. 요한은 자기가 드러나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돼서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래요. 자기 드러나려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도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갖고는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 쫓아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귀신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안 떠나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요한이 했던 기도는,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이 했던 기도는 자기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따르지 않았던 이 제자였던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귀신을 내쫓았네. 예수 요한은. 자, 38절에 보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거 하나예요. 뭐 능력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는 제자였지만 그 사람은 환자에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저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기도한다.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간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드러나려고 했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지만 오히려 하지 말라고 금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그 기도에 귀신 떠나간 거예요. 42절부터 오늘 굉장히 길었죠. 42절부터 50절까지가. 우리 황인성 성도님 마저 읽어주세요. 또 누든지 다리미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습속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되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덩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금막힐 일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그 어린아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라고 그런 건 말 그대로 저렇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의 뜻이 뭐라고요? 네,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란 건 짐승들이 돌리는 큰 돌로 된 맷돌이에요. 예전 시대에 아주 심한 중죄를 범한 자들은 그 지중해에다가 아니면 뭐 호수나 강에다가 그렇게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100% 죽죠. 위법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다른 데로 엉뚱하게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그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해서,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하면 차라리 그걸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범죄하지 않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죠. 자, 글자 그대로,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손을 자른다면 제 손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어요. 저 잘못 많이 해요. 발로도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잘라야 된다면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얘기는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뜻.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근데 자, 몸이 온전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자,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하는데 눈, 손, 발 이거 다 뭐예요?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게 몸.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으로 열심히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예쁜 거,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쾌락. 하나 예를 들면 뭐 취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요. 발도 마찬가지로 건강이라고 하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요. 몸을 위해서 다 살아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돈이나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이런 걸 다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걸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걸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아요. 그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은 이제 잘라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려는 마음 잘라내야 돼요. 이제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 믿어서 즐거운 삶을 살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장수하겠다, 몸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안 죽으면 이거 쫓아도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요. 죽었을 때 계속 이걸 쫓고 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었어도 이걸 잘라내지 않고 쫓고 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고 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에요. 자, 48절 임경재 집사님 읽어주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질병들이 어떤 우리가 병에 걸렸다 낫는다는 건 그 질병의 균이나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결국 죽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걸 택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거나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질병이 없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구덩이가 당장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긴 죽는데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질병이 계속 있는 곳이에요. 그런 벌레, 그런 균, 그런 세균들,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죠. 죽으면 끝난다? 전혀 아닙니다. 죽으면 고통이 지금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 불에 대는 그 아픔이 크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 안 좋은 일들, 그런 괴로움들, 이게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뜨거운 거에 소금 착 뿌려보셨어요? 소금 착 뿌리면 바박바박 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곳이 얼마나 뜨거운지 토치로 뭘 구우면 딱 소금 치듯,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게 토치로 이렇게 딱 구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환경인 거예요. 지옥은. 맛이 갔구나. 위에다 맛이 갔어. 맛을 잃었다는 거죠. 자, 우리 속에 소금이란 것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맛을 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안 먹어라. 자,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맛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건. 자, 대답해보세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맛을 내라. 소금이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믿고 그래. 서로 예수님도 되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두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럼 맛을 내라는 뭐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맛이 뭐야? 화목하게 살아라. 예수님 맛을 내라. 세상에 빛이 되라. 네. 그렇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 믿는 그런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향기를 내라는 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예를 하나로 들게요.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다. 아니면 내가 또 뭐가 있나요? 국민의힘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이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일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 당에서 다른 당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잘릴 수도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예수님 뜻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다른 당에서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자기 당에서도 공격을 해서 내가 국회의원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이 생각하는 정의고 옳은 것이라면 그걸 택하는 거. 내가 잘리는 걸 택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내려놓는 거, 돈을 추구하는 걸 내려놓는 거, 쾌락을 추구하던 삶을 내려놓는 거,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쌓아놓고 하고자 하고 건강, 재테크하는 거 이거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손과 눈과 발을 빼내고 잘라내고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소금이 맛을 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 교훈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서 육체로 살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쾌락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소금으로서 살고 빛으로서 살면서 맛을 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나눠줄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잘라낼 것들을 이제 추구할 것들을 잘라내야 할 것들을 주여 잘라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